십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이제 82문, 그다음에 83문 정도까지, 그리고 84문 뭐 이렇게까지 십계명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십계명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좀 오랜 시간 나누셨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실 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도 그 핵심은 유효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그렇게 쉽게, 너무나 쉽게, 어떻게 보면 그 십계명을 받을 당시로만 생각해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십계명 이전에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신 그런 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십계명과 같이 이렇게 어떤 정형화된 그런 어떤 규정된 법처럼 주어지지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주어지진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나 그 앞선 사람들을 통하여서 대부분 이제 또 모세긴 하지만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이 10가지 계명을 너희들 목숨같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뭐 꼭 구원론적인 의미보다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그 이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결국은 이 십계명에 근거하여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십계명 전체를 두 계명으로서 요약하신, 그래서 마치 세 계명으로 보이지만, 세 계명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동일한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이 십계명은 뭐 어려운 표현을 써서 그렇지 율법의 뭐 이제 사명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뭐 덕목 정도가 아니라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나눴지만 82문으로 들어가시면서 좀 한번 십계명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계명까지 살펴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그 82문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으면서 지킬 수 있는가? 거꾸로 뭘 되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 안에 있느냐? 아니면 뭐 그게 능력이 됐던, 그러니까는 지킬 수 있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그러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는 당연해요. 저희도 여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맞췄을 때의 결과가, 그러면 모든 사람, 여기서 아무 사람이나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택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냐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면 마음으로는 좀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능력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적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도덕적 그 수준을 요구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나라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문화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두 가지를 그럼 과연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러면 마음이 있다면 지키고자 하는 그 능력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판단할 때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볼 때 좀 아이러니하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개혁파랑 다른 좀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알미니안주의라든지 웨슬레주의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천주교와 같이 반펠라기오스주의라든지 뭐 다 같은 적이지만 인간의 어떠함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충분히 인간이 할 수 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차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된다는 조금 뭔가 오히려 이런 게 저는 더 논리 모순적인 개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이걸 마음을 의지라고 표현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감정까지 다 포함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시든지 간에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발동되어서 이렇게 스스로 원하여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물론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교회사 쪽으로 보면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이 펠라기우스와 직접 그런 논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분명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그거를 부여하셨으면 끝이지 거기다 왜 참견하시느냐 이런 어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십계명을 이해한다면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살아가는 모든 동력은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거다. 인간의 의지에 있는 거고, 인간의 내 감정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내 감정에 충실하다. 내 의지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저희도 그런 말, 우리도 그런 말 쓰긴 할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그 기준점이 이제 어디다 두느냐. 그거를 탁 못 박아두는, 베이스가 되는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킬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능력도 인간이 얼마든지 노력해서 채울 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요것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는 한번 세모로 표시를 해보면 세모는 애매하다 이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인간의 의지를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또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만이 아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든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죠.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마치 이끄시는 그런 존재로서의 역사심보다도 우리를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이것을
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먼저 뭔가를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막 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간의 의지와 또 인간의 능력으로 가는데 그 의지가 뭔가 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좀 꺾이려고 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마치 이렇게 도움자 역할, 이렇게 우리를 마치 뒤따라 오시는 분처럼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도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능력이 있지만 좀 이거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많은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인 협동 사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인 협동 사상이라고 부르죠. 협동 사상은 뭐야? 여기가 신인협동사상이 아니라 여기가 신인협동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서는 이 세모가. 그러니까 신인협동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우리가 지키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삶인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의지로 나온 건데, 권유가 됐건 아니면 소개를 받았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건 간에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의지로 가고, 또 오는 데 있어서도 능력이라면 올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면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차를 타고 오려면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그거를 낼 수 있는 어떤 돈을 갖고 있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만, 걸어서 온다면 걸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마음만 있어도 솔직히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다는 개념보다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함께 일하는 거 아니냐, 나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오퍼레이션 그러면 요즘엔 회사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회사의 의미도 뭐예요? 한마디로 상호 협동해서 일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이 신학으로 들어왔을 때는 결국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혼자서 못한다는, 바꿔 말해 이게 왜 얼마나 우리가 배격해야 되고 무서운 사상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은 이제 십계명을 정리하는 거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는 마음도 있고 지킬 마음은 한 70% 있고,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은 한 50%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그러면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30%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 능력의 또 50%를 채워주세요. 이런 방식이에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저는 한마디로, 저는 의지가 좀 약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작심삼일 잘해요. 이런 거. 그러면 거꾸로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십계명 지킬 그 마음이 한 20%는 너무 작나? 한 30%면 똑같이 되니까 한 20%로 합시다. 한 20%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겐 좀 은혜를 좀 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거는 변할 수 있어도 방식이 이렇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신인협동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게 그냥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면, 그럼 이 70%나 20%나 너의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갖는 거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으로 한 번 비춰진 은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독론 가서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입이 아니라 주사처럼 한 번 빵 맞아서 항체가 생겨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제도 우리는 받았고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 내일 또 받을 것이고 이렇게 날마다 받는 거를 전가예요. 전가. 주입은 말 그대로 한 번 주사 맞듯이 그냥 한 번 딱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구원의 서정의 개념에서 보면 칭의 개념이겠죠. 칭의에서 한 번 딱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한 번 딱 주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기의 어떤 믿음의 그 분량대로 하여튼 그 믿음의 어떤 그 주입된 그 의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이런 마음도 갖고 뭐 능력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거지만 주입된 거로부터는 그 항체가 마치 내 안에 내 몸속에 생겨나듯이 누구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게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이라고 부르던 성령님이라고 부르던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인 협동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틀렸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부족한 거를 더해달라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오히려 그 사상에는 일반적인 이성에는 그런 차원에서의 신인협동 사상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인협동 사상을 주장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 짱키우스 예정론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사고는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로.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어쨌거나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뭐 각자 물어보면 다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사를 해야 되니까 교회만 이사하는 게 아니라 집도 이사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굉장히 어저께까지 막 분주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은 일을 안 만들려고 그래요. 일을 안 만들려고 하고 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하려고 성경도 좀 더 보고 또 말씀 준비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같은 날은 한마디로 옷도 정리해야 되고 미리미리 못한 것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닥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저께 하루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분주하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내가 하는 일인데 어저께 그렇게 분주하게 보내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내가 그렇게 분주하게 했던 일인데 옷도 정리하고 뭐도 하고 마트도 갔다 오고 뭐도 하고 그거 내가 한 일인데 하나님이 뭘 도우셨다는 거지? 운전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통장에 갑자기 돈을 넣어주신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어떤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정말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보통 신인협동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정론을 안 갖고 있으니까 예정론 사상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일정 부분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이런 의의를 자신의 의의를 어느 정도 심어 놓으셨겠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찾아서 발견해서 열심히 진짜 나무에다가 물을 줘서 이렇게 씨앗부터 이렇게 자라게 하듯이 그거는 내 역할 아닌가. 그거 하다가 좀 부족하면 그때 하나님께 좀 요구해서 더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쉬운 발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짱키우스도 그렇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표현을 할 때 인간은 내버려두면 알미니안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작정, 뭐 예정, 그리고 이제 언약에 대해서 잠깐 아까 얘기 나오는데 뭐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상으로 바꿔 오려면 마치 그 연어가 헤엄쳐서 거꾸로 올라가야 되듯이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돼. 그러니까 왜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될 수밖에 없고, 물론 풍성한 시대도 있었지만 그거는 진짜 역사상 아직까지는 한 번입니다. 다시 과연 17세기와 같은 그런 어떤 풍성한 시대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바빙크가 말한 것처럼 비관적이긴 하죠. 네? 개혁신학이.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슬르고 이해하거나 거슬르고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점심에 카레 드셨지만 카레가 좋으신 분도 있고 싫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유를 해서 들면 저는 카레를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데 일반적인 카레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는 삶은 당근을 안 좋아하는데 대부분 카레에는 삶은 당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카레를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른 데 가서 말할 때 카레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만약에 뭐 진짜 뭐 어디 갔는데 그날 메뉴가 카레다. 그럼 먹어야지 어떡할까요? 이렇게 당근을. 그래서 아주 그 저에게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근을 골라내는 능력이에요. 먹으면서. 그래서 먹으면은 다른 건 다 먹었는데 당근만 이렇게 싹 남는. 여러분 이거 훌륭한 능력입니다. 이걸 훌륭한 능력이라 그러면 별로 재미없나요? 오후라 좀 피곤하신 시간이라 한번 얘기했더니 너무 진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피부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일협력 사상으로 가고 뭐 그런 어떤 뭐 알미냐주의 사고로 자꾸 가냐면 일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어도 대부분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느끼거나 인지하는 방식들이 거의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텐데 어떤 방식이냐라면 주입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죠. 날마다? 난 날마다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날마다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까? 뭐 한마디로 내 삶이 이렇게 우울할까? 뭐 어저께 우울한 일이 있었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걸 그냥 그렇게만 단순하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됐다면서 나 어저께 왜 이렇게 힘들었지? 나 뭐 어저께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왜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지? 왜 뭐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냥 이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 자체가 그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한테 주어진 건 알겠어. 근데 그거는 그냥 아주 그냥 어느 정도 일상적인 그런 부분이지 나머지 부분은 내가 채워나가는 거지. 그래 맞지. 내가 노력해야 뭘 얻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주시겠어. 라는 사고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기도에 잔을 채우라고. 잔이 그러면 얼마나 커야 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상당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해요. 오히려 그런 표현을 하면 더 신앙이 좋아 보이고 더 믿음이 커 보이게 보이는 게 지금 세상, 지금 시대예요. 예전에도 좀 뭐 어느 시대나 그러긴 했지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꼭 예를 들 때 그러죠. 뭐 아니 열심히 한 달 일해야 월급을 받는 것처럼 아니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이 교육을 시킬 때도 그냥 용돈을 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구두 닦아라. 아빠 구두를 닦으면 뭐 저희 땐 100원이었어요. 저 뒤에 계신 장로님이 그랬어요. 100원밖에 안 주셨어요. 50원. 하기야 뭐 그때는 50원 갖고도 쌍쌍바 같은 거 사 먹을 수 있었을 시대였으니까. 그죠? 우리 애가 놀래 50원 갖고 어떻게 그런 걸 사 먹냐고. 짜장면이 그땐 500원 뭐 비싸야 600원 뭐 이렇게 할 때였으니까 300원짜리 짜장면도 있고 그랬으니까. 지금 짜장면이 한 5,000원 넘죠. 그죠? 한 그릇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뭘 한 것에 대한 대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부어주셔도 그거를 은혜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그 개념을 말은 그런 걸 쓰면서도 용어는 그런 걸 쓰면서도 실제로는 간구가 아니라 마치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주셔야죠. 나 이렇게 기도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잔을 채우려면 그러면 잔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또 뭐 다르다고 말해요. 그런 뭐 약간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은.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랬어요. 이거 잔을 언제 채워? 잔이 소주잔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금방 채울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큰 잔이면 그거 뭐 양동이 같은 거면 그거 어떻게 채울 겁니까? 이 기도의 잔은 어떻게 채워요? 얼마나 기도하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안 빠질까요? 그럼 또?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치면 또 뭐 할 거예요? 이게 구원론으로 가니까 연옥사상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흘러 넘치는 사람들의 은혜를 대신 힘입어갖고 아직도 면죄부가 유효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마음을, 이런 말씀을 지키냐면 근본적으로 이런 약간 부정적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럼 나 여기 있을 필요 없네? 그럼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나 그냥 집에 있지 뭐. 하나님이 나 택하셨다 그러면 그냥 뭐 난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논리로 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오늘 예정론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장로교회는 왜 한마디로 큰 교회가 별로 없냐면 있긴 있지만 뭐 이제 다른 교파에 비해서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에 비해서 적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예정설이라는 걸 강조해서 그래. 하나님이 뭐 미리 다 정하셨다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예정론은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그건 예정론은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했으면요. 목숨 걸고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택자일지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직접 일하시기도 하죠. 직접 일하시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질서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인 협동으로 끌고 가버리면 그러면은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신인 협동 사상이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뭐 인간이 요청하지 않으면 인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솔직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인데 바꿔서 생각하면 이거는 더 끔찍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신데 누구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못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신인협동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 이만큼의 뭐를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요구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때문에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틀어지거나 망가진다라고 망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근본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아프시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저기 하고 그럴 때는 물도 못 먹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복 단계에서 물을 마시는 것도 상당히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게 사람인데 자기의 마음이 있다고 그 능력이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그냥 부분적인 어떤 파편처럼 그냥 지나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달란트는 다 주셨죠. 어느 면이건 그런 달란트는 다 주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틀어지게 하거나 망가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십계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같이 살펴봐 놓고 이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나 혼자 지킬 수 있다. 아니면 그냥 한 번 주신 은혜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십계명은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뭘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을 왜 따라가요? 그냥 자기 의지대로 살지. 자기 의지대로 살다가 조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못하러 십계명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지킵니까? 요즘에는 이거를 이단 사상이라고 부르질 못하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서 더 신학적으로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점점 뒤로 지금 물러나고 있어요. 단순히 이제는 마치 신앙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에 동의하면은 다 같이 우리 편이 돼야 될 정도예요. 한마디로 그 정도로 뭐가 떨어진 거예요? 수준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정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안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누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의지가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지기에는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데 가서 해서 부딪히는 거는 뭐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장로교회라고 하고 심지어 뭐 개혁주의 추구한다라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튕겨져 나오고 부딪히는 일이 돼버려요. 그럼 최소한 장로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하든지 간에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온 세상은 우리 모든의 온 세상, 즉 택자들의 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택하신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설교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부교육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로교회를 떠나서 사역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오히려 장로교회인데 부딪혀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지? 정말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지? 아니 어떻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가 있는데 왜 아무리 하나님이라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더라도 창조하신 거는 창조하신 거지 왜 내 자유의지를 침해하려고 하냐고. 야, 인간의 사고가 저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이거를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의지를 부여해 주신 것도 알아요. 그러면 끝이지 왜 계속 간섭하려는, 그러니까 간섭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옆 사람이 나에게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시키거나 뭘 먹으라고 하거나 했을 때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왜 남의 일에 간섭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동등한 같은 인간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간섭하지 마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도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도 내 맘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방금 전에 우리 시편에서 불렀지만 저도 되게 어려워요. 매번 부를 때마다 어려워요. 쉬운 찬송들 많잖아요. 뭐 복음성이라고 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의 감성을 막 자극하는 거 많잖아요. 좋잖아요. 어저께 그냥 TV 보니까 뭐 불후의 명곡인가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노래 잘 부르고 멋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좋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교회들 있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즐기는 건 뭐 얼마든지 즐기세요. 그렇다고 뭐 술, 담배 이런 걸 즐기시면 안 되지만.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를 제한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 오늘의 이 소위 말하는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즉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이 사고가 없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전적으로, 말 그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도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내 의지를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의지가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내 의지는 침범하지 마세요.
뭐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의지를 부여하셨다 그래도 이제 부여하셨으니까 그때부터 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애들에게는 부모니까 제 돈 들여서 제 마음을 들여서 선물을 해줬어요. 그럼 제가 딱 받고 나서 우리 애들이 받고 나서 아빠 마음이고 아빠 돈으로 사서 나를 줬어도 주고 난 다음부터는 내 거니까 이건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건들지 마요. 내가 이거를 부시든지 가서 다시 팔든지 예? 안 갖고 놀든지 아니면 이것만 갖고 놀든지 주기 전까지는 아버지한테 권한이 있을지 몰라도 주고 난 다음부터는 내 거예요. 내 권한이에요. 라고 말하면은 세상에서도 사주기 싫어요. 욕먹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다. 이거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10계명 다 봤지만 어느 한 계명 여러분들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이 한국 특히나 그때 당시에 또 그 출애굽 당시에 문제가 그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한국 문화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상이 가득한 나라, 원래 옛날부터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나라,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밖에다가 먹고 귀신아 물러러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나라, 문지방에 올라서면 복 나간다는 나라, 다리 떨면은 복 나간다는 나라, 이사 갈 때도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이 좋은 거예요? 손 있는 날이 좋은 거예요? 들어도 잊어버려. 관심이 없으니까. 손 있는 날 찾고 손 없는 날 찾고 그 손이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귀신. 정말 귀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어서 부천을 떠도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조상 귀신이 어디 있어요? 조상 귀신은 천국에 가 있거나 지옥에 가 있거나 둘 중 하나지. 부천을 떠도는 조상 귀신이 어디 있어요? 감기 걸리면 그건 감기 바이러스지 감기 귀신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존다고 졸음 귀신이 붙었대요. 그건 졸린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왜냐면 그런 한국적인 문화에서 여러분 아버지 때 그 아버지 때 아무리 많이 가봤자 대한민국은 3, 4대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초창기에 받아들인 분도 은혜지만 이런 한국적인 문화에서 1계명 지키기도 어려워요. 나머지 계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디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그 에스겔서에 보세요. 중생하는 자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마음을 주고 내 영을 주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중생케 된 자들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치 너희들 참 잘한다. 너희들 나 참 잘 섬긴다. 칭찬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내용을 잊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거기서도 순서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돼. 이렇게 안 하시고 순서상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순서의 표현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면 안 되는 건 먼저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간섭이라고 말한다고요? 마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와, 그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 유튜브 나가도 어쩔 수 없어요. 신인 협동 사상을 주장하는 거는 이단이에요. 특히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는 뭐 땡깡 기도 나오고 보좌 흔드는 기도 이런 기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야베스의 기도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죠.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면은 결론 또 이상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마음도 그 능력도 누가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렇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우린 못 지켜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지키도록 하셨어요. 누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의지로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대부분.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단 10%라도 내 영역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의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답에 타락한 후로, 물론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십계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타락 전에도,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의 사중, 그 인간의 상태가 4개로 나눠지는 부분 아시죠? 이거를 지금 다 그냥 말로 할게요. 사중 상태가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 타락한 후에는 죄만 지을 수 있는 상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생한 이후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중생한 이후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 그러나 본성적으로는 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그냥 문장으로 마치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영화롭게 된 상태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게 어거스틴이 말하는 인간론에 있어서 사중 상태예요. 그럼 타락한 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뭘 어디 마음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중생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신인협동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이 표현은. 아시겠죠?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음 생이 또 있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윤회사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복음성 중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 다시 태어나도 주님만 의지하리.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였기 때문에 성가대가 어떤 찬송을 하든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도저히 그 찬송을 듣고는 제가 설교하러 올라갔을 때 성가대에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나 다시 태어나도 주님만 섬기리. 그래서 다른 건 몰라. 도저히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오늘 성가대 참 찬양 잘 하셨는데, 맨 처음 칭찬을 해줘야죠. 그죠? 찬양 참 잘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다시 못 태어나요.
나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만 섬기리. 얼핏 들으면 참 좋다, 은혜된다. 야, 믿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근데 근본적인 내용이 틀렸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생은 이 땅에서 살 동안 이겁니다.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만 딱 이렇게 해놓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약간 김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10번째 계명 각 계명마다 이 계명은 이거다라고 말하고 이 계명에서 명하는 내용은 이 내용을 지켜야 되고 이런 내용은 금하니까 지키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덧붙여서 그럼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서 진짜 몇 신문을 사용해 갖고 정리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십계명이 끝난 이후에 그러면은 이 계명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끝나요?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으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교회 주제랑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주제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평생토록이 아니라 반석tur리교회 주제는 바꿀 이유도 없고 그거를 늘 생각하면 왜냐하면 날마다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십계명을 범한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에게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렇잖아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그 주제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자.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생각해버리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가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아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못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으니까.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접어두고 그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자는 거예요. 내 행동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가능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가 도우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부정적으로 딱 끝나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으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뭐를 축적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축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죄를 덮을 만큼 날마다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뭔가 공덕을 쌓아서 뭔가 받을 것을 쌓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혼자 목소리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죠? 이렇게 흥분하면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너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뭘 쌓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뭘 쌓긴 뭘 쌓요. 그러니까 여기 바른생활 요거도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2003년도인가에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낸 건데
새벽 재단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재단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재단에 나와서 그건 구약적 개념이죠. 그 새벽 재단 쌓는데. 새벽 재단 싸서 뭐 하려고? 그냥 그 개념이 비나이다 개념이에요. 달밤에 비나이다 하던 개념이 우리나라에 그냥 새벽 기도로 확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 놓고선 새벽 재단 쌓는, 재단이란 용어 자체도 지금은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재단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곳은 재단 아니에요. 그냥 여기 설교 다니지. 이게 왜 재단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단을 쌓는 개념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그게 공로사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쌓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뭘 나한테 줘야죠.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도 않는데 제가 오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이런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너무 이렇지 않은 사고들이 뭐 세상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저도 모르게 좀 화가 나요. 여러분들한테 절대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안 사시죠. 충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믿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뭐 좀 마치 화를 내는 듯한 표현으로 하는 것은 우리도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가 좀 기도 좀 했다고, 내가 찬송 좀 뭐 불렀다고, 내가 예배 좀 불렀다고, 전 목사니까 설교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 어느 순간에 뭘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정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씀에 메어두지 않는 그 순간에는 아무리 내가 개혁신학을 하고 있어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노력하고 있어도 그 순간에 그냥 확 넘어가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죄를 축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힘,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자들로 넘어와서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기엔 와 어거스틴과 칼빈이 과연 삶에서 무슨 죄를 졌을까? 바울과 모세가 무슨 죄를 졌을까? 그건 성경에 나왔으니까 뭐 그랬지 뭐 이 사람들은 없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날마다 죄를 축적하는 존재예요. 뭐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 죄를 덮어줄 만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누구도, 모세도, 바울도, 다윗도, 칼빈도, 어거스틴도,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십계명의 마지막,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제 정리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 82문에 딱 이 표현을 써놓은 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지만 조명하심의 차원에서 정말 훌륭한 내용이다. 그럼 이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너희들 열심히 지키도록 노력해라는 개념으로 그 개념으로 문답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물론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쓴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함께 보게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거의 140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16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 인원이 거의 10년이 넘는 뭐 집중적인 회의는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거의 10년이 넘도록 중간에 전쟁까지도 있을 정도의 상황을 거쳐가면서 정식 회의만 100회가 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사고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인간의 작품으로만 봐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 사고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 회의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어 능력이 딸려서 그걸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걸 참 하고 싶은데 뭐냐면 외민이나 외민 해설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민 회의 때 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회의 때 그 돌아가면서 기도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윌리엄 트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오늘 회의 기도예요. 회의를 시작하는 기도예요. 시작하는 기도인데 그날 회의할 모든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기도만 40몇 분. 기도만 40분인가? 1시간 40분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냥 뭐 늘어져라 해서 뭐 일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아니라 그 모든 신학적인 내용을 기도에 전부 다 담아서 시작하는 기도가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자 윌리엄 트위스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윌리엄 트위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40분 동안 어떤 내용 기도했을까요? 우리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 차원은 아니어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다라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건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릿속이라면 자 그러면 어떻게 이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내용은 뭐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날마다 죄를 범한다라. 10계명 지키라라고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나서 누가 지킬 수 있는가? 그럼 여기서 최소한 사람은 지킬 수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은 지킬 수 있다라는 문장이라도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문장도 없어요.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타락한 후로는 사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은혜의 내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은혜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의지와 능력은 소용없고 누가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 계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구나. 어기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간섭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분들이에요. 분들이랬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결론은 없습니다. 저도 못 지켜요. 여러분도 못 지켜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그 수준에 올라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킬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지킬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지킬 수 있다.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고 감사의 내용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의지를 꺾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가 좀 꺾이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회사에 가서는 상사에 복종해야 되고 집에서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는 게 이 인간사의 질서인데 세상에서도 한마디로 나이가 몇 살이 돼야 먼저 물어볼 정도로 어른에게 순종하는 게 한마디로 저기잖아요. 자기 의지를 꺾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괜찮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꺾는 거는 마치 뭔가 제한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폭군처럼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주 멋지고 거창스러운 표현으로 신인 협동사상을 만들어요.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동짓날 팥죽 갖다 놓는 것보다 손 있는 날이에요? 없는 날이에요? 헷갈려요. 하여튼 손 그거보다 이삿날 그거보다 더 우리를 미혹해 만드는 내용이 너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신대 라는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너희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한다는데 그거에 가만히 있어 라는 그런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